누가복음 15장 1에서 32절 하늘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옛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순간, 매 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꾸준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내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관습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옛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율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새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한 것이에요.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은 매 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반짝 잠깐 순간만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쉬워요. 잠깐만 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잠깐 그 일을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꾸준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려운 것이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군거림 때문에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가르치신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린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시험했으며 책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정죄한 세리와 죄인은 가난한 자들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나 세리나 가난한 자나 한 무리예요. 같은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얻은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그는 어떤 전쟁에서도 진 적이 없고 넘치는 물질을 받았고 그리고 자녀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양치는 목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에 앉혔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바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같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죄의 무리들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구약 개념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 죄인들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부정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있고 정결의 예법이 있어서 그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 이방인은 정결 예식 밖에 있으니 부정한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세리는 이방인과 연합을 해서 세금을 걷고 이방인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유대인이지만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부정하고 죄 있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드셨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부정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저주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앞잡이가 되고 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신명기의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의 물질이 풍부하고 그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디로 가든지 궁핍해요. 어디로 가든지 꾸어야 되고 어디로 가든지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하다는 것이나 죄인이나 그것은 신명기의 저주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앞잡이로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것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 위한 복음이에요. 죄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첫 사역도 귀신의 권세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갖 병자를 고침으로 자기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주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레위에가 속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잡수셨습니다. 주님께서 레위 집에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먹느냐고. 왜요? 이 세리는 이방의 앞잡이잖아요. 이방인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라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느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분으로 여겨졌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 맞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비추셔서 큰 선지자를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같이 앉아서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죄인과 함께하면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라고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세리와 함께 먹느냐고 비방했어요. 세리와 함께 먹는 것은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 바리새인의 비방에 손마른 사람을 고쳐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세리와 잡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고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과 함께 먹는 사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함께 수군거린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는 분류이기 때문에 수군거린 거예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하며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을 책망했어요.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문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맥을. 이 세 가지 비유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해가 많아요.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지금 함께 다니는 무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는 무리에게 제자가 누구냐? 어떤 자가 제자인가를 가르쳤잖아요. 15장에서는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리고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대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책망이면서 또 권면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아야지 이 내용의 세 가지 비유가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됐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이 처음에 앞에 나왔던 1에서 2절 말씀은 쏙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비유만 얘기를 했어요. 상황과 분위기는 얘기 안 하고 세 가지의 좋은 비유잖아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맞아요. 그런데 왜 잃어버린 자를 찾는가?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주신 거거든요. 내가 왜 죄인들과 먹고 있지? 내가 왜 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지 그렇게 답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한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 기뻐하는 여자와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중에 제일 강조되는 것이 마지막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 비유예요. 마지막 비유가 앞에 두 비유를 모두 포함한다 할 정도로 제일 강조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보통 누가복음 2번 반복하거든요. 누가복음의 스타일은 2번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이 비유는 3개나 했잖아요. 주님의 일이 이렇게 강조돼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이다. 요걸 3번을 반복했으니까 엄청 많이 강조한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이나 비유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3번째 비유는 내용도 길어요. 자세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는 비유가 마지막 비유인 거죠. 자, 본문 3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벗과 즐거워할 만큼 그 일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결론이, 이 비유의 결론이 7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은 해방의 복음이고 선교 복음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고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한 것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신 것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3가지 비유는 모두가 같은 결론이에요. 모두가 다 같은 결론입니다.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에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은 죄인들의 회개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옛 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것을 입어야 돼요. 옛 율법은 죄인을 멀리해요. 그들을 경계합니다. 죄인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게 옛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거리를 둡니다. 문둥병자와 거리를 두고 시체를 만진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거룩한 자임을 나타냈어요. 그런처럼 거리를 두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옛 율법은 죄인을 멀리하고 경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이 주님의 나라는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주님이 거룩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일이에요. 이전에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를 선별해서 진 밖으로 쫓아내거나 정결례식을 하거나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온전한 성전이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이전에도 구약 율법에서도 실수로 성전의 문턱을 넘는 예물이 있어요. 가령 양의 흠이 있는데 실수로 성전 문턱을 넘었어요. 그러면 이 양이 흠이 있다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접촉했기 때문에 흠 있는 양도 실수로 넘어왔어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들과 한 식탁을 쓰신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앉은 자리가 성전이고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그들도 거룩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은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성찬은 못하지만 성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식탁 안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 계신 곳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온전한 거처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르쳤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죄인과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8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크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어내고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렇게 찾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찾았다. 그런데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 사자들을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주님도 지금 죄인을 찾으려고 열심히 쓸고 닦고 열심히 찾다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본문 11에서 32절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기뻐하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탕자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돌아온 아들. 이게 조금 저의 마음을 좀 거스립니다. 솔직히 제 마음을 거스리는 게 여기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전도 문구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지금 바리새인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탕자 비유가 아니고 맏아들 비유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맏아들이거든요. 탕자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맏아들이 죄인을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어디다가 비유를, 핵심을 맞춥니까? 돌아온 탕자 해서 이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야 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영국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냐? 이 비유를 누구한테 했냐면 바리새인에게 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들으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바리새인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들으라고 한 사람의 핵심이 뭐냐? 죄인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찾는 걸 기뻐해. 그런데 너희가 왜 그러냐는 거지. 너희가 왜 하늘 아버지는 죄인을 찾기에 기뻐하시는데 너희는 이처럼 내가 하늘 아버지의 기쁜 일을 하는데 왜 이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미 새로운 나라가 왔다. 새로운 은혜가 왔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하나님은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이거 하나님이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돌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전의 율법의 관계로 돌아오신다면 이전의 나라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라는 계속되면 안 돼요. 왜요? 이전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전의 관계로 돌아오시면 그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언젠가 또 망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가져와야 돼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주고 그런 관계를 가져와야지 이전의 나라보다 발전하는 거죠. 발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이전의 나라를 그대로 주신다? 그러면 이전의 범죄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들이 가져오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교회가 타락하던데요?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던데요? 예, 교회 망가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나타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은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 이전의 나라와 다른 나라는 이제는 뛰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뛰어가면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모세가 어디다가 새겨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돌판에 새겨줬잖아. 그러니까 돌판은 서서 읽어야 되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뛰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로운 관계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감 없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품꾼으로 일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다 갖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산, 이 이스라엘이 받은 상속분은요, 그냥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부를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깡통 차고 왔단 말이에요. 거지가 되고 왔어요. 그러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늘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죄를 지은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옷 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우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한 게 아니라 매우 분노했어요. 엄청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온 것까지는 상황이 좋아요. 아버지도 받아들였고 아버지도 기뻐했고 그러니 돌아온 아들도 기뻐하고 그 절에는 돼지 주염 열매로 어떻게 배를 채워볼까 했던데 그것도 못 얻어먹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돌아왔으니 상황이 매우 좋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형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권면해도 아버지의 잔치를 참여하지 않고 거절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맏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얼마나 충실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할 장자입니다. 이 맏아들이 상속할 것은 재산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도 상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기쁨도 상속해요.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맏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연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도 그는 분노하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초조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거역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기뻐해서 다 맞아들였는데 제일 말 잘 듣고 우리는 제일 말 잘 들어. 우리는 제일 충성스러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인물은 맏아들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거역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는 자기 유업을 상속할 맏아들이 있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매우 기뻤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도 함께 상속해야 합니다. 그런 장자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아버지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는 아버지의 권면에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맏아들은 지금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충실하고 충성된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마땅한 일이다. 마땅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사역이 귀신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그는 온갖 병자에게 자기 손을 얹어서 치료하심으로 사랑과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고 죄인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 증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주님의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인들에게 나타날 때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에 참여하지 않고 분노했어요. 아버지의 권면에도 아버지께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삼켜버린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이 아들은 용서가 되는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모든 죄는 다 짓고 온 아들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언약의 증표인 유업마저 다 갖다 팔아먹고 다 갖다 써버리고 왔어요. 실수로 어떻게 뭔 일을 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하나님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거물도 다 갖다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아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은 죄인입니다. 그런 동생을 받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거절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죄인을 용납해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율법을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모세를 못 넘어가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모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으로 죄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과 한식탁을 나눔으로 그들을 부르신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주님을 거역하고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율법으로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옛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들과 한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그들을 향한 경고이면서 또한 권면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맡은 그들이 주님의 상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의 장자권이 오히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과 율법주의가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옛 질서에 매여서 주님의 기쁨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질서에 매여서 주님의 기쁨을 거절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넘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저 집의 아들은 어때? 이 집의 아들은 어때? 하면서 세상 가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달아보는 겁니다. 심판관처럼 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것은 악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탕진한 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도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이고 자기와 함께한 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모든 아들들이 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맏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탕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탕진한 이 동생을 용납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옛 질서에 매여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죄인들과 이방인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늘 의인으로 받으시기를 기뻐했는데 바리새인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은혜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세상 질서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질서로 형제와 자매를 비교한다면 결단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질서로 형제를 비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이며 새로운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이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은혜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보여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